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집 말씀 학교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고 모인 모든 마음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오늘 찬양은 지난주와 같은 찬양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찬양인데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잠시만 공부 좀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네, 좀 이따가 또 찬양 불러보도록 하고요. 교재 45페이지입니다. 5과이고요. 지난주 암송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었거든요. 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5과 영적 성장과 성수, 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눌 제목은 내년에는 영적으로 내가 이 부분만큼은 꼭 성장을 이루리라 하는 거. 내년에는 내가 꼭 이 부분만큼은 성장을 해내리라 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꼭 굳이 영적으로 아니더라도 건전한 방향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성장을 하리라.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동 기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성향이 신앙 인격을 세우는 일에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두려울 때가 많다. 인격 교육에는 인스턴트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신앙을 키워주고 인격과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긴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다.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성장해야 한다는 바람이 몹시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열매 없이 낭비해버린다.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이러한 자세는 하루빨리 정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 나의 영적 수준을 진단해보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네, 요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가리는구나. 예, 어느 정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은 뼈를 때립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좀 더 와닿죠? 네. 작은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들을 골라서 적어보라. 저 기준으로 육신에 속한 자, 나더러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죠?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또 어린아이, 나더러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나 그래도 목사인데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어린아이. 또 시기와 분쟁, 너의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말 이제 찔리니까 기분 나쁘죠. 또 사람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예, 사람을 따라 행한다. 영을 따라 행함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이 예, 저를 찌르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2번 질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고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대하듯이 우리 쉬운 성경에서 보셨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교인들 대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대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대하듯이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그렇게 당신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당신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그들 교인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그 말에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와 미숙한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다라는 뜻이죠. 3번,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약점은 무엇인가?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소화가 안 될 때, 우리 갓난 아기들 소화가 전혀 안 될 때 젖을 먹이죠. 이유식을 먹이고요. 이거 소화력이 없는
아기들에게 이제 젖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어린아이 같다. 소화가 전혀 안 된다. 지금 하나님 말씀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전혀 소화가 안 되고 있다. 그거를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어려운 것은 감당치를 못하고 있다. 조금만 어려운 말씀, 조금만 어려운 봉사, 조금만 희생을 요구하고, 조금만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을 요구하면 그냥 이제 못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 그런 어떤 삶을,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4번 젖은 무엇이며 밥은 무엇인가. 참고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인데 이건 찾아보지 마시고 바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뼈를 때리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젖은 소화 능력이 전혀 필요가 없죠. 젖을 먹을 때는 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젖은 그냥 입에다가 그냥 붓기만 하면 돼요. 꽂으면 되는 거예요. 젖은 그래요. 그냥 목구멍으로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은 소화는 저절로 되는 게 젖인 거예요. 근데 밥은 어때요? 그게 아니죠. 씹어야 되고 또 넘겨서도 소화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소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어린아이면은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는 자라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47쪽. 너희가 아직 아니요 죄송합니다. 5번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짓을 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보라. 예, 요거는 뭐냐면 3절 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3절 4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시기와 분쟁,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다라는 거예요. 다투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켰다. 또 사람을 따라 행함.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울 목사님 파, 나는 아볼로 목사님 파. 이 사람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고, 그 전에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했다. 이것은 육신의 일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당을 지어 나눴죠. 바울 목사님 파, 아볼로 목사님 파 이렇게 파당을 지어 나눴다.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 육신에 속한 자의 행동, 어린아이의 행동, 젖을 먹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6번 질문. 당신은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유치한 어린아이 짓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부끄러워하는가? 예, 그럼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7번.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편을 갈라 싸운다. 행여나 당신이 그들 중에 끼어 있지는 않는가? 네, 이것도 각자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자리는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그런다라는 것이죠. 미숙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8번 질문.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유별나게 많이 받은 교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 못한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령의 은사나 체험은 영적 성숙과 별개의 것이라고 해도 괜찮은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방언의 은사도 또 통변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가르침의 은사도 굉장히 다양하고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가 더 큰 은사니 내가 더 큰 은사니 그런 싸움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계속해서 은사를 다루면서 은사의 그 목적, 은사를 주시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근데
은사는 받았는데 성숙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영적 성숙과는 전혀 별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은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은혜로운 선물 사자예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는 게 은사예요. 체험과 은사 그것들이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체험했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이런 것이 곧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영적 성숙으로 착각을 해요. 그잖아요. 나 방언할 줄 아는데 뭔가 내가 영적으로 잘한 줄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성장한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은사주의, 신비주의 교회에 가보면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 받으면은 대단한 권사님. 은사 없으면은 나는 이렇게 어리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완전 별개의 차원이다.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영적으로 탁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넘어가서 48페이지 오늘 암송 말씀 부분이 나오는데요. 2번 에베소서 4장 13에서 16절에서 우리가 영적 성숙에 대해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 16절 말씀. 자, 우리가 지금 영적 성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나눔 질문은 내년도에 내가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영적으로 성숙해야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은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에베소서 4장 13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번 작은 1번 영적으로 자라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진 낱말들을 찾아서 적어보라.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또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간다. 16절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간다. 여러분 조금 반복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그리스도, 사랑 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사랑.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작은 2번 보시면 13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표준에까지 자라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본문 내용을 할 수 있는 한 쉽게 풀어 써보라. 13절 말씀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암송 구절인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또 준비해 봤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풀어 써보라고 했으니까 없네요. 없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3번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성장해야 할 어떤 목표치를 그리스도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잖아요. 성경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숙의 목표점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온전한 모델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완벽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사신다. 그리고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닌다. 목사님 양복이 막 해졌다. 그러면 막 은혜가 돼요. 아, 목사님 저렇게 청빈하게 살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예.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 목사님이 이러이러했을 때, 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를 포기했을 때, 뭔가를 내려놨을 때, 내 욕심을 이렇게 딱 내려놨을 때, 그럴 때,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회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피토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설교하다가 피토하고 죽는다. 목회자들이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쌍하게 굉장히 막 청비단 삶을 살다가 막 그렇게 애끓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는다. 막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죽어야지. 왜 안 죽었어? 죽어야지. 살면 안 돼. 서로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목회자를 찾아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목회자가 좀 나와주기를 바래요. 그런 목회자가 좀 나와서 한국교회를 좀 이끌어주기를 바래요. 그런 목회자가 나오면은 뭔가 좀 문제가 쫙 해결될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한데 모여서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결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나와도 그 목회자를 따라가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목회자가 이미 나타났음에도 그를 보고 박수치고 감탄하고 막 경탄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기는 해도 아유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아유 나는 그러지 못하지. 따라갈 생각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예요. 감탄할 목사는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따라갈 생각은 우리 안에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목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 아마 주기철 목사님 대해서는 이현애 집사님 잘 아실 텐데 그죠? 잘 모르세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얘기 많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단이 아니고 우리 이현애 집사님 어려서 잘하신 교단, 고신교단에 이제 거의 이제 그냥 순수 혈통 고신교단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원로시니까 거의 시작 지점이시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거의 그 혈통으로 이제 고신교단이 이루어졌으니까 이현희 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계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계셨단 말이죠. 우리가 충분히 감탄하고 경탄할 만한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도 사실 고신교단에서 보면은 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경진 목사님도 우리 교단의 그 원로이신데 물론 신사참배 하셨지만 그 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참회하시면서 정말 청빈하고 정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입니다. 또 우리 교제 나누고 있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고서 와 감탄하고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고 유튜브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는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사실 따라갈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와 현 시대를 같이 사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재철 목사님도 우리 젊은 분들이면 아마 잘 아실 텐데 정말 존경 많이 받는 목사님이세요. 또
뭐 우리 박종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박종철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하신 삶을 살고 계세요. 청빈하고 또 믿음으로 또 연약한 자들 돌보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보고 좋아하고 감동하고 감탄하지만 사실 잘 따라갈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어떤 청빈하고 어떤 삶을 본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보다 훨씬 더 탁월한 모델을 우리에게 이미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라는 모델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분은 뭐 그냥 정석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참 모델이고 참 멘토고 참 스승이래요. 근데 이분을 보고도 따라갈 생각은 잘 안 하고, 이분을 보고 이분을 배워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또 누구 없나 찾는 거죠. 아, 이분 닮은 조금 비슷한 사람, 조금 나와는 가까우면서 또 이분과는 가까운 거리감이 조금이라도 좁혀진 그런 분 어디 없나? 내가 좀 본받게 그런 분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을 찾아도 또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봐도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지 사실 그런 목회자가 없는 게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스승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개신교는요, 목사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가 다 목사도 예수를 따라가고 성도도 예수를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목사든 아니든 누구라든 상관없이,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예요. 천주교는 달라요. 천주교는 성도가 사제를 바라보고 따라가요. 또 교황을 바라보고 또 신부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요.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도 신부에게 하고 그러잖아요. 고해성사 신부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인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에게 다 예수로 나아갈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예수를 모델로 삼아서 스승 삼아서 나아갈 길이 다 열렸고, 목사도 성도도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예수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예수를 보고 목사도 예수를 보고 각자가 예수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두고서, 예수님을 놔두고서 자꾸 어디 무슨 좋은 목사님 얻는가 이렇게 찾으면 그거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두고서 메시아를 찾고 있거든요.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을 자꾸만 내어버리고 오늘 말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목표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하루만큼 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배울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과 그 노력이, 그 애씀이,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은 제가 스킵을 하겠고요. 제가 질문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의 3번 질문.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자는 적어도 다음에 몇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씩 검토하라. 예, 요 말씀들은 다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잠시만, 제가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맨 처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거거든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을 이루어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지체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는 그 역할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랑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2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울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고, 바울도 끝까지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이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갔다. 그렇다면 우리도 끝없는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장에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장에 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경주다.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짧은 그 문구가 글에 좀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1페이지 만년 갓난아기 신자 읽습니다. 시작.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줘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는 수적으로만 증가하는 것, 영적 성장은 하나도 없이 수적으로만 증가하는 그 상황을 이제 비대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렇게 수적으로만 증가할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설교 때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300명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표가 뭐냐면 새벽기도 30명 하는 거예요. 예. 새벽기도 30명 하면 새벽기도 30명이
그 주일 예배 출석 300명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다 해내고도 남습니다. 새벽 기도 한 명이 주일 예배 출석 10명 이상의 그 어떤 능력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물론 수적으로 부흥하고 증가하면 우리 기분 좋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렵게 시작해서 눈물로 시작해서 코로나19 타격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 부흥해서 저기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드린다. 너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냥 비대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비대해져서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바람 한번 휙 불면은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런 교회가 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 주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눔 주제는 내가 내년에 이 부분만큼은 성장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내년도에 이 부분만큼은 성장해야겠습니다 라는 어떤 선언? 그거를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저 이 부분만큼은 성장하겠습니다.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암송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 조를 안 나눴죠? 우리 김희진 집사님 1조 조장, 희진 집사님이 처음으로 나누시고 다른 사람 지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승희 권사님이 2조 조장, 김승희 권사님이 처음으로 나누시고 다른 사람 지목해 주세요. 김성령 권사님 1번, 김재욱 장로님 2번, 이순자 권사님 1번, 조은영 사모님 2번, 최민성 권사님 1번, 이현혜 집사님 2번, 류승현 집사님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셔서 내년도에 이 부분만큼은 성장하리라 라는 거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